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이고요. 우리가 네 절이지만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교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종노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6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도 조금씩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 있던 상태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초대교회는 순회교사라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무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한 1년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들고 오고 좀 잘못된 교리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첫 번째 원래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점점 변질시키려 할 때, 이제 그런 기미,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바울에게서 좀 떠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려고,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다시 깨우는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난과 공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쓴소리 자체에 어떤 가치를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정의를 행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쓴소리를 할 때,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하게 되죠. 상처를 동반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아무도 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쓴소리를 하는 게 목적일 경우에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로 걱정되고 저 행동을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쓴소리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지적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의 태도의 중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접근해 나가는 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 어감, 내가 고르는 단어의 선택, 문장의 구조,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아주 급박하게 다가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때로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다소 강경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진짜 거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넘어간 거예요, 지금. 원래 원복음에서 그 경계를 거의 넘어간 겁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한 발을 벌써 뺐어요. 그들이. 벌써 한 발을 빼고, 나머지 한 발도 거의 지면에서 발을 떼서 복음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만약에 차가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러면 우리의 어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스톱! 정신!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약간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대비해서 현재의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되었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야, 스톱, 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그러면서 종노릇 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종노릇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인 것처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니다라는 소리겠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헬라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때는 모두가 어떤 한 신을, 어떤 신이든, 다신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초등학문을 이제 어떤 우상숭배와 비견하면서 현재도 우리도 사실은 우상숭배 속에서 있고, 그리고 뭐 이때 당시 바울이 심호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도 과거에 이방신들을 우상숭배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들은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자들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뭘 상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근데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능력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힘도 없고 사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사람이 만들었죠.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근데 그때부터 마치 생명력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없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순간 그게 마치 생명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진 것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만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걸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포박당해서, 마치 포로가 포박당해서 이렇게 포승줄을 잡고 이렇게 내가 끌고 가면은 포로가 거기에 줄줄줄줄 딸려올 수밖에 없듯이 그런 식의 그림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우상이 가자는 곳에 왜 끌려갈까? 그 그림만 보면 우리한테 바로 거부감이 들잖아요.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만든 건데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만든 것이. 근데 내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 반항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끌려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끌려갈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상이 이끄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포박당해서 끌려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전혀 반항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냥 끌고 가면은 끌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 줄게 이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징계예요. 회초리나 매가 아닙니다. 경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본질이죠. 우상은 뭡니까? 내가 그 힘이 모자라니까 그 욕망을 표출해서 실현시켜 놓은 게 우상인 거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으면은 그게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이 주가 아니에요. 내가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이끌기를 원하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삶을 터치하고 내 삶 가운데서 뭔가 말을 걸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걸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무섭은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고아의 상태라고 구약은 그려내고 있거든요. 고아다.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죠. 너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너를 주변에서 많은 풍랑들이 왔을 때 너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삶을 인도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인 거예요. 그게 고아인데 그 고아들은 하나같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고아이길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욕망하는 거예요. 그 고아이기를.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섬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주의하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누가? 여호와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출애굽기 10장 27절은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가 이제 마음을 돌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을 막아선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왜? 내가 바로 심판할 거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이놈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막았다. 그래서 애국과 바로에게 저주가 내려지도록 일부러 그 마음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우리한테 더 꺼림칙한 거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6절 이 사건 앞서서 말하는 바로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꺼림칙해지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16절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바로가 고백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분명히 회개하고 다급하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고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막아선 거 아닌가, 못 돌리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의 상태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그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누가?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은 이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누가 마음이 완악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런 식으로 바로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읽었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총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9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겪은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이전에 첫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를 포괄하는 바로의 마음 상태는 이거예요.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마치 마음을 돌려서 내가 죄를 지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의 이런 상태는 사실은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임시 변통으로 급박하니까, 지금 죽음이 닥쳐오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급박하게 이 재앙만 떠나자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급해서 마치 이걸 해결하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마음이 급박하고 막 지금 애굽이 무너지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태만 수습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사태가 수습되고 나니까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면 안 돼. 내 노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는 겁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이제 더 이상 재앙으로 너에게 경고하지도 않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네 할 일 해라. 그럼 나는 내 할 일 할게. 단 내가 할 일에는 더 이상 너가 없을 거야. 나의 계획 속에는 더 이상 너가 없을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마음이 완악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꾸준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열재앙을 계속 겪고도 그 겪는 내내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죠. 그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바로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완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바로의 바람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9번째 그 출애굽기 10재앙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 9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밀려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가 죽어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십자가의 메타포인 겁니다. 열재앙의 마지막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옵니다. 그건 진짜로 심판이에요. 바로한테 주는 경고 같은 거 아닙니다. 9번째까지는 일종의 경고예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는 진짜 심판입니다. 그 앞에서 바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징계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바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는 그렇게 그냥 왕으로서 삽니다. 우리가 고고학적 어떤 관측들을 보면은 그 이후로도 꽤나 잘 왕위를 영위했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사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바로는 그냥 잘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을 떼셨는데
그리고 바로는 완악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자 그냥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부도덕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성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일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타락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자리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훨씬 더 잘 헤쳐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때로는 그런 모습이 부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내 함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야, 나도 여기서 조금만 비겁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비겁함은 그냥 용서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참으로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도덕하고 악하면서도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우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땅의 것을 심으십시오. 땅의 게 나을 거예요. 속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스토이케이야.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받아 누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보다는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니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거든요. 야, 여기는 아닌데 돌려 세우고 종아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안돼 때로는 멱살 잡고 아니라고. 근데 멱살 잡혀서도 난 고개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관계하시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설득하고 다 이루고 아니야, 이 길이야. 네가 좋아서 보이는 그 길은 사실 좋은 길이 아니야. 네가 안 좋게 보이는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야. 우리 아민이는 자꾸 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재밌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나 봐요. 칼 들면은 그냥 갖고 싶어서 엥엥 하고 난리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칼날 잘못 잡으면 자기 손을 베이는 것인데 아민이는 자꾸 그걸 원해요. 아빠는 그 재밌는 거에 방해자가 자꾸 되는 겁니다. 안 돼! 뺏고 달라고 하면 자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돼! 이러면서 높은 곳에 확 올려버리고 아민이 자꾸 그게 방해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민이 욕망 속에는 아마 아빠가 없이 칼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꿈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민이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약하고 천박한 거예요. 4장 9절에 바울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게 뭘까요? 천박한 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가난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속 없고 피상적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거칠일 뿐인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의 초보적 원리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 대한 숭배이며 그것은 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점은 바울이 외침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이 외침으로 인해서 아플 거예요. 진짜 끔찍한 일은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외침이 없었다면 그게 진짜 끔찍한 일이었겠죠. 만약 그런 현장이 존재한다면 그게 진짜 저주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같은 날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월삭을 지키는 것인데 이 월삭이 매월 1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처럼 매월 1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특히 7월 1일은 중요했었거든요. 7번째 달 1일은 중요했었는데 그게 월삭을 지키는 것이 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오늘날 교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이런 종교적 명절들을 지키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고, 해를 지키는 게 안식령 같은 특정한 해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초대 교회 가운데 꾸준히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날들을 굳이 지켰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종교적인 철저함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선불교 같은 데 보면은 종교적인 철저함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철저함, 절제된 생활 그런 것들이 뭘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바른 양심을 대변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수양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철저함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을 사실 잘 따져보면은 엄중한 법의 준수잖아요. 이런 엄중한 법의 준수는 항상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제재고 제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퇴보할 거야.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행해 나가지 않으면은 나는 양심 없는 자가 될 거야. 내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무언가로부터 제외될 거야. 이런 두려움들. 벌칙인 거죠. 여러분들 법을 왜 지키세요? 신호 위반을 왜 하지 않습니까? 범칙금이 7만 원이기 때문이죠. 그게 만약에 한 300원 됐으면은 급할 때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다가도 막 밟다가도 이게 카메라가 보여요. 500원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씨 500원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7만 원 이러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제재시키고 그런 감정들이 엄중한 법, 율법의 준수를 지키는 그 근본적인 감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로마 문화를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철학자들의 문헌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적 철저함은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는 비겁함이다 라고 조롱을 하거든요. 철저하면은 그들은
그게 철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신적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겁쟁이들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철저한 게 너가 멋있는 건 줄 알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는 게 너가 잘하는 건 줄 알아? 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일 뿐이야 라고 철학자들이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거밖에 겪어본 게 없어요. 아, 저 또 말도 안 되는 성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옥이라는 있지도 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구나. 그들은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 아이덴티티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천국이라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저 사람은 마치 고대 로마 철학자들이 그 신적인 철저함을, 종교적 철저함을 지키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원래 지금도 이 땅에도 우리를 볼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종교적인 철저함을 지키는 사실은 겁쟁이, 있지도 않은 신적인 두려움에 쌓인 사실은 겁쟁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종의 노릇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왜 바울이 돌려 세우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의 종로로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건 복음과도 상관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욕망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그 삶으로 이끌고 갔어요. 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피상적인 거야, 껍질인 거야, 그 우상인 거야. 해와 날과 그 해와 날과,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것은 바울이 일부러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방의 기념일을, 이방신들의 기념일, 축제일을 지키는 것도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율법을 너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준수하는 것과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신들의 축제일을 즐기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 살면은 너희는 하나님하고 또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이 뭡니까? 제가 앞서 말했죠. 거기에 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발적 종들이에요. 실제는 자유자인데 내가 내 아버지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 아들인데, 그런 거 안 보세요? 아버지가 아픈데 그 종이 되어서 병수발을 하는 아들들을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 사람 노예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얽매여서 직장도 관뒀대요. 이제 그래서 뭐 조금 파트타임, 뭐 3시간 4시간 편의점 알바한답니다.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사람 예전만큼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죽어. 죽으면 좀 해방될 텐데 안 죽어. 원망할 법하잖아요. 내 아버지 하루만 더 사세요.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인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 없으면은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발적 노예가 되잖아요. 사랑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출근을 시켜주고 싶네. 학교를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꽃단장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올 때도 안 그렇게 오는데 화장도 새로 하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꺼내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퇴근하면 피곤할 법 하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한데 가고 싶은 거예요. 노예가 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나한테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버지, 내가 당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천국이라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삶을, 나의 욕망을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건건 방해하실 겁니다. 나의 욕망을 막아서실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욕구 가운데서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실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이거 사실은 너의 교만의 교묘한 변형일 뿐이야 라고 또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깎여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은,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은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말은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비하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그분에 매여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이 뭐를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끝인 겁니다. 그게 뭘 더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확증이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확증하셨잖아요. 뭘 더 보낼까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종교 생활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이거는. 뭐가 해야 되고, 뭐가 있고, 저거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 신이라는 게 그래서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천국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영혼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질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금이 됐든 좋은 것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이 있어서 천국 가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갈 거예요. 나 그것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곳을 가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지옥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상태거든요. 그게 이미 천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발적 종들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 초등 학문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니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 되시려면은 여러분들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려 세우시고 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실 때마다 그게 정말로 참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반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진짜 너 사랑 점점 깨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았구나. 이게 맞았구나. 내가 원래 이 길이라고 생각해, A라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밑도 끝도 없는 B라는 길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B라는 길이 맞았구나. 거기서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신실하시네. 내가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 그렇게 살면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하고 잘 살고, 그러면서 화평하게까지 한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는 것은 많습니다. 많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지 못해요, 그 삶이. 이 삶이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셔야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자꾸 깎여나가고 여러분들의 욕망이 자꾸 끊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참 자녀가 되실 겁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위로가 오면은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처럼 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피상적으로 그냥 이 위기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 내 마음의 욕망을 정말 이루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 욕망을 정말 이루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잖아. 없는데 진짜 그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중에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이 영영 끊기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로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듯이, 이 단어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듯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 안에 계신다면은 결코 과거로 역행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회심을 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회심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깨우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